이걸 다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자매 집회를 두고 봅시다. 이렇게 몇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편하게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나와서 3분씩 여기서 하라 하면 좋습니까? 에? 많은 분들이 그 3분 그 안에서 안 했으면은 그거 빼줬으면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젊은 사람들만 하지 왜 그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하느냐고 라고 하죠. 말은 성경대로 그러나 우리 몸은 전통대로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입은 성경대로 우리 몸은 전통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이게 몸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집회가 회복된 것은 바로 이런 회복 안에는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스러운 것은 어찌만 형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성경대로 집회하는 그 방식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집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바로 집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릅니다. 하나는 사역 집회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역 집회는 말씀을 전하는 집회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교회 집회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사역 집회를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교회 집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입니다. 근데 이 사역 집회는 바로 여기 말씀에서 다 이미 언급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근거는 그만두고 사역 집회가 어떤 것이 사역 집회고 어떤 것이 교회 집회냐 그것은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역 집회는 바로 일의 성격을 띈 겁니다. 일의 성격.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사역과 일 이런 일이라는 것은 주된 것이 이제 사도가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바로 일이 성격을 떼서 사역 집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일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일방적으로 전하니까 수동적으로 바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수동적입니다. 이건 능동적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명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저는 지금 능동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다 수동적으로 어떻게 하냐, 아멘.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나오죠. 그러나 교회 집회는 바로 교회의 성질을 띠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질은 우리 여기 로마서 12장 5절에 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교회는 바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지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여기 몸 안에서는 교회 성질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입니다. 서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모이기를 서로 권유합시다. 서로. 예. 이게 하나의 성질이죠. 두 번째는 바로 상호성입니다. 아까 좋은 교통했죠?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바로 각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각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각 사람이 자, 교회 집회는 바로 서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 집회는 바로 각 사람이 무언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격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 성남교회는 대부분의 주일 집회에 우리는 다 일의 성격을 띤 집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성격을 띤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별개입니다. 별개. 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의 성격을 뗐습니다. 예배의 성격을 뗐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이 주도합니다. 한두 사람이 주도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한 사람씩 실현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씩 실현할 수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임을 폐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집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꾼들의 집회입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의 집회는 바로 우리 자신의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자신의 집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은 A 집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A의 집회는 필요성이 어떤 때이냐, 일꾼들이 어떤 부담이 있어서, 그 다음에 첫번에 우리 오유성 선생님이나 이몽 선생님이 성남교회 들리셨죠? 그때 이런 것은 바로 사역 집회의 성격을 띈 겁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사역 집회만 쫓아다니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많은 경우 집에서 부족하지만 된장찌개 먹고 건강하시죠. 그러나 허구한 날 자매님들이 밥하기 싫다는 핑계로 외식하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자여 그럴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역 집회 좋아하면은 그게 외식하는 겁니다. 사역 집회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사람 말고 그냥 들으니까. 그러나 교회 집회를 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까 형님 교통한 대로 말 못하는 우상을 오랫동안 경배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집회 안에서 말 못하게 됩니다. 왜 말 못하는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접촉했다면 우리는 집회 가운데 말하지 않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일 집회에 오면은 어떤 때는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왜 침묵이 흘러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다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예.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항상 있는 집회입니다. 이건 이따금씩 있는 집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따금씩 있어야 할 집회를 항상 있는 집회로 한다면 이건 바로 열방의 풍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나왔으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집회 방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점이 뭐냐? 성도들의 기능을 질식시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능을 바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하냐, 우리 성도들의 기능을 다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 우리 기능을 어떻게 해요? 기능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않는 것도요, 계속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다 보면은 귀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로 회복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능 발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실에서 뭐냐, 억지로 막 이거 막 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깨 다쳤다가 수술하고서 회복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운동을 안 하면, 재활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가 굳어지죠. 자,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 속으로는 하기 싫죠.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운동장을 제공해주고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누가 뭐라면 나는 지금 회복 중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회복 중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회복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걸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회복 안에서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땅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건축하는가?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교회를 건축한다 했지만은 바로 고린도서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원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원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의 3분은 그냥 3분이 아니라 3분을 준비하려면은 30분을 준비해야 되고 3시간을 준비할 줄 모릅니다. 그 30분, 3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 3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능이 회복되고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야심에 의해서 이런 운동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주의 회복은 야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에게 운동장을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고 선수 뛰지 않고 관람객으로 있으면 그건 너무나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관람객으로 모신 게 아니라 운동선수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드리블 하나 하고 이거 혼자 드리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블 오래 하면 뺏겨요. 빨리 패스해야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사역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집회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그분의 신약 정륜을 이룰 길이 없다. 교회의 실패는 사람들이 일꾼을 성령보다 더 주의하고 일꾼이 가진 은사로 성령께서 주실 은사를 대치함으로 한 지방의 일의 성격을 띤 집회만 있고 교회의 성기를 띤 집회가 있을 수 없게 된 데서 기인한다. 자,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집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집회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안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회가 바로 가정 집회가 됐건 소그룹 집회 됐건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사역 집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집회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도 주일 집회까지도 우리는 교회 집회로 모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의 실패는 사람이 일꾼을 성령보다 더 주의하고, 여러분들 일꾼을 주의할 거예요? 성령을 주의할 거예요? 성령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일꾼이 바로 성령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꾼이 가진 은사로 성령께서 주실 은사를 대참으로 한 지방의 일의 성격을 띤 집회만 있고
교회의 성격된 집회가 있을 수 없게 돼서 기일한다. 만일에 성남교회가 이 집회만 있고 이 집회가 폐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또 하나의 기독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집회의 요소가 점점 적어지고 우리 안에 교회 집회가 더 많이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집회가 신약에 계시된 대로 집회를 하는 것인데요. 신약에는 그렇게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가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집회를 하죠. 근데 이제 뭐든지 이렇게 하나가 정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국의 풍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열국의 풍속은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은 듣지도 못하는 자이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이고 물론 생명이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무겁습니다. 만약 우리가 집회에 와가지고 무겁다 그러면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짊어지고 가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또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수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실 때는 집회할 때 언제든지 제자들 즐거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많이 찔리는 바가 있었지만 엄청 집회가 즐거워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다 아주 좋아하셨죠. 한 사람들이 몇몇 무리를 빼고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집회는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식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격식을 가져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집회하는 가운데 많이 무시적으로 뭔가가 있어요. 집회에 모이면 먼저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교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고, 광고하고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거 형식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이 이끄는 집회에 갔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을 그냥 찬송하다가 끝내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을 기도하다가 끝내는 집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많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끝내는 집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집회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약에 이렇게 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모였다는 거, 회당에서도 모이고 집집에서도 모였다니까, 회당에서 모였는지 집집에서 모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모였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우리 집회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다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서 모이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서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바로 우리는 다 어디서 모여야 되냐면 결국 그 보혜사는 성령이니까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그 영이시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 안에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은 지금 다 우리 모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에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을 사용해야 된다.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산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이거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고 했냐면 영 안에서 하라. 집회는 어디서 해야 돼? 영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가정그룹에서만 모여야 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집 여는 사람 엄청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밖에 복잡한 형식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모인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저 예수님, 주님께서 집회하신 것을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이제 집회하신 것에는 이제 이렇게 사역적인 집회도 있고, 이제 가정 집회도 있었어요. 사실 보니까. 이제 사역적인 집회의 대부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말씀하신 이제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참 재밌으셔요. 집에서도 안 하시고, 회당에서도 안 하시고, 산에 가셔서 말씀하셨네. 또 13장에 가가지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닷가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은 무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배에 타고서 말씀하셨어요. 딱 저쪽에 있는데, 배에 탁 타고, 잘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아주. 거기서 말씀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잖아요. 주님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가정집회를 거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전체 집회와 이제 우리 전체가 같이 모이는 사역집회와 가정집회가 있죠.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역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집회. 주님도 가정집회에서, 집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중풍명자를 데려갔죠. 중풍명자를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 중풍명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덕수덕 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다 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아시죠?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은 아주 융통성 있으신 분이에요. 질문도 하셔. 우리 집회 가운데 이렇게 잘 말을 안 하면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정집회에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말 안 하잖아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바로 9장에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마태가 이제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집회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와 있고 많이 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너네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대답을 하셨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거꾸로 말씀하시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이제는 질문을 받기도 하셔요. 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집회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주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 집회 가운데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정집회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이, 항상 많은 지체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분들 또 이렇게 집회 가운데 좀 삐딱하게 계신 분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집회에도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뒤에서 좀 삐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서 막 하고 막 대단시키고 막 이렇게 참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집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영안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집회를 다시 또 하나의 작은 대집회를 운영하려고 가정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어떤 형식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는 것이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정집회, 가정집회인지 대집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형제님이 들어와서 오래오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셔도요, 졸려요. 졸려.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말씀하시면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는 어떤 큰 형제님 오셔가지고 막 했으면 그분이 다 이끌어졌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바울 형제님 말씀하셔도 내내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집회에서 모든 지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좀 어떤 때 보면 집회 때 좀 심하지 않냐? 자기들은 15분 말씀 전하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1분 내에 전하라고, 1분 내에 교통하라고. 저도 1분 동안 여기서 말씀 교통하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1분 동안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줘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1분 아니라 3분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 그럼 우리가 여기 5마디를 딱 하면은 1분 안 걸릴 것 같아. 그쵸? 예, 우리는 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찬송을 가지고 있어야 돼. 찬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집회를 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영이 충만하면 첫 번째 뭐 했냐면 한 절을 몽땅 다 말씀하실 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그 나머지는요, 그 뒤에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는 뭐 풍성해야 되냐면 찬송이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집회에 모일 때 정말 찬송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찬송,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처음에 이 회복의 섬에 왔을 때요, 이 회복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찬송이었어요. 한번 이상수 형제님이 우리 집회 가운데 오셨었는데, 이제 권영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한국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만찬 집회 했었는데 우리 찬송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막 열심히 누리고 있었어요. 형제님들이 가셔가지고, 이 형제님 이제 말씀 교통하실 때가 됐는데요, 이 형제님 말씀을 전하실 생각 안 하셔요. 그 형제들이요, 말씀 집회가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 일어나셔. 그래서 말씀 전하실 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데 뭔 말씀을 또 전하냐고. 정말 우리 집회 가운데 정말 찬송이 충만하다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 집회가 어떤 형식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열국의 풍습이라는 것은 다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것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집회가 되질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그와 같다면은 그건 열국의 풍습을 돋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노선을 똑같이 걷는다면은 그거 역시 열국의 풍습을 돋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는 영으로 한두 마디를 아주 다섯 마디를 아주 힘차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다섯 마디를 선포하신다면은 그런 1분이 충분할 것입니다. 아멘. 사자 이필이 성도들 즐거이 외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운 대계 자기의 거처 삼고 이르셨네. 이는 내 쉴곳 영원히 거할 나의 안식처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복 양식으로 주민 풍족해 하리 구원으로 제사자 이필이 성도들 즐거이 외치리라. 아멘.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약에 계시된 대로 가정 집회를 하든 지역 집회를 하든 또는 교회 전체 집회를 수행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항상 빗나간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우리가 그 형제님을 초대했지만 아직도 올 수 없는 개인의 사정 형편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중국 변경 지방에 계시는 옷장사를 하시는 형제님이신데 한국에서나 또는 외국에서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앞서서 봉사해 주시고 차량 봉사, 숙소 봉사, 자기의 집을 열어서 먼 데서 오는 지체들을 모든 방을 열어서 이렇게 쉬게 하고 또 집회하게 하고 이런 좋은 형제님이십니다. 이 형제님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어떻게 이 회복 안에서 신약에 계시된 대로 집회해야 되는가를 보고 자란 그러한 형제님이십니다. 그 형제님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우리가 몇 분은 알 거예요. 너무너무나 인상적인 것은 그 당시 중국이 엄격하게 나라의 공안에 의해서 관리될 때 집회를 제대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집회하기가 힘들었고 주님의 상을 갖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집회를 하고 싶으면 동네에 있는 몇몇 지체들이 애를 업고 애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높은 산으로. 그러니까 공안이 쫓아올 수가 없어. 와서 집회하는 걸 잡으려도 힘들어서 못 올라가. 그런 데를 높이 올라가서
그 묘지, 뭐라 그러죠? 이 판에다가 떡과 잔을 놓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저는 이러한 것이 진실로 아무런 격식이 없는 신약 성경에 게시된 그러한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스리스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 일은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말씀을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시간은 그곳에서 수고하는 형제님 가정과 만나면 집회를 했습니다. 만나면 집회를 한 게 사실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말씀 같기도 하고, 이게 이야기 같으냐면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있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장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숙고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폼, 형식에서, 사람이 세우는 규례에서 순간순간 유일한 형식인 삼일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영안에서 들으면 형식이 없어요. 그러나 영안에서 듣지 않으면 언제 1분 전을 들은가, 영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시간이 다 됐나, 이런 걸 생각하죠.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영안으로 돌이키는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인 영안에서 집회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형제님들의 부담을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흡수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10분, 10분, 15분 이렇게 전해주실 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다시 한번 중심 노선으로 돌이키게 하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강화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신약에 계시된 대로 집회할 때 하나의 간음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또는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반드시 적은 걸 추구해야 돼요. 적지 않으면 집회 형식으로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집회도 약간의 대집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교통하는 형제님들에게 10분씩, 그리고 저희 책임 형제님들이 15분씩, 그리고 자매님들이 나와서 약 3분씩, 그리고 먼저 나와서 하시는 분은 3분까지 할 수도 있어요. 또는 2분, 마지막에 찍어주면 1분, NIMR을 가보십시오. 온전케 하는 집회 때는 어떨 때는 20초를 시간을 줘요. 20초지만 4-5마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수록 우리는 형식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마누엘의 주님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부부는 한 사람이에요. 부부 말고 또 한 사람, 최소한 그렇게 돼야 두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모이니까 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봐주기 때문에 하나로 쳐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모임에 반드시 상호성이 있느냐. 이 상호라고 이렇게 써요. 서로 상자, 서로 상자, 이것도 서로 호자예요. 상호성이 있느냐. 상호라는 것은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호상이라고 써요. 우리는 상호라고 쓰죠. 다 서로 양방향의 교통이 있느냐.
왜 우리는 여기 5명이 또 자매님들 2명, 사실은 원래는 자매님들이 3명, 4명까지 나와서 발표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서원에서는 많은 수가 아침에 모이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국 주빌리에서 방문해 봤더니 거기는 모임 시작하기 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찬송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걸 신원을 훈련하더라고요. 3분씩. 거기가 참석하니까 우리보다 교회 생활을 늦게 한 사람들이지만 아주 본받을 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원에 옮겨와서 복음서원 아침 모임에는 2분씩 신원을 훈련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2분씩 하는 신원은 강화되고 어디에서나 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연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왜 그러면은 이 자매님들이 2-3명 한 다음에 양쪽에 마이크를 놨겠습니까? 최소한의 가정 집회가 됐던 우리의 자신의 모임이 됐던 이러한 일종의 약간의 사역적인 성격을 띤 집회가 됐던 반드시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집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떠한 집회든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호성 있게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찾으면 있는데, 상호성은 뭡니까?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2-3명이 모였을 때, 7-8명이 모였을 때 10명, 많으면 어떤 소그룹은 20명도 모인다고 들었는데, 그런 소그룹은 반드시 2-3 소그룹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 저 자신의 체험과 이 오랫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좋은 소그룹은 8명, 10명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상호성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할 과제지만 우리는 사역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실행을 많이 합니다. 줄창 읽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서너 페이지를 돌아가면서 읽을 때 거기 상호성이 충만해요. 읽다가 어떤 형제가 갑자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모르면 형제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삼일성을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신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답할 때 거기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답하려고 하지 말고 구성원들이 답하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이 사람이 한마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중에 틀리지 않았으면 인도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맞게 대답했으니까. 또는 약간의 체험 있는 말, 계시의 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회가 신약에 계시된 대로 집회하는가 해서 반드시 적은 것을 주의하고 있는가, 반드시 적은 걸 추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것을 추구함으로 상호성이 가득하게 하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정으로 돕고 있는가를 관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집회를 위한 집회로 끝나게 되고 세월은 흘러가지만 생명의 자람은 없고 세월은 흘러가지만 진리의 장비는 없고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적은 것을 추구하고 상호성이 가득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회에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여기 4마디입니다. 집회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풍성합니다. 냉장고에 어디를 꺼내서 봐도 먹을 것이 충만한 우리에게 기름진 많은 영적인 양식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꺼내서 먹어도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럼 이것을 연구하고 앞서서 추구하는 지체들은 어떠한 말씀을 먹어야 될까를 잘 봐야 돼요. 소그룹에서는 통일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예를 들어서 국수만 먹어라. 이번 주는 다 국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번 주는 다 수제비다. 이번 주는 다 찰밥을 먹어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모인 상태에 따라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을 해서 들 수도 있고, 쌀국수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것은 융통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막 통일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는 형제님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목표는 구성원인 우리의 지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릴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므로, 그래서 적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성이 가득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돼요. 찬송도 부르자고 하는 사람만 계속 부르면 안 돼요. 예,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찬송 부른 게 무엇이요? 무엇을 누리셨습니까? 이러면 다음에는 찬송을 누려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최병구 형제님은 오늘 몇 장을 누리셨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누렸으면 다음에 누리실 거고, 그러면 안 누리셨으면 제가 한 곡을 부르자고 하겠습니다 하고 주께서 시온택해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상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적으로 그 영이 신약의 집회를 수행하는 열쇠라는 것을 다음 주에 교통합니다. 하여튼 집회에는 영이 있어야 돼요. 이 집회는 세상 가르침이 아닙니다. 찬송을 해도 그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형식이에요. 찬송가를 부르자고 할 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90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 불러야 돼요. 또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찬송가에서 부딪힌 말씀과 생활 가운데서 누린 것을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그러한 자유를 누가 막습니까? 막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우리의 조그마한 표현은 성도들을 살리고 신약에 계시된 대로 집회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제한시키면 영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누구나 고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질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성령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모든 집회에서 자유를 가지시고 흘러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집회에는 기도가 가득해야 돼요. 자, 이번에도 우리 정영재님 가정과 우스리스크의 간증을 위해서 말하다가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밥 먹다가 기도하고, 우리는 모든 집회에 기도가 가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우리의 집회에 짧고 강한 긴 미사여구가 아니라 두세 마디, 한두 마디, 또 아멘하고 또 답변하고, 서로 이러한 기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님들이 강조한 찬송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